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생으로 수 있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저들과 함께함이라.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라는 뜻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는 뜻이고 빛 가운데 온전하라는 뜻이니라. 너희가 내게 오면은 어떤 죄를 졌든지 무슨 놈을 했든지 내가 다 용서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 살아갈 때에 너희 맘대로 너희 뜻대로 살아가며 온갖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게 오면은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 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용서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회개하라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로 회개하라 소리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 속에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도 있고 용서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그것을 토설하라는 것이고 회개하라는 뜻이니 이것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자나 또한 방송을 통해서 듣거나 어떻게 듣든지 간에 너희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깨닫고 분별하며 또 회개할 적에 내가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고 사해주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죄를 짓고 죄를 숨기고 감추려 하지 말라. 그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라는 뜻을 종을 통해서 말할 때 뭐라 하더냐. 하나님 앞에서 티끌 하나 감출 수가 없다. 사람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볼 적에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몇천 발을 넓혀서 본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말하는 것은 너희 죄를 내가 안다는 것이니라. 너희가 선하고 착하게 한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니까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고 너희에게 유익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너희가 죄를 마음속에 숨기고 감추고 있는 것은 내가 언젠가 드러낼 때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들추고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직고하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감추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원수들이 더 많이 너희에게 들어감으로 인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인격을 모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너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기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헤드에 낙하는 나로 레이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며 지적하는 것은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원수의 밥이 되지 말며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원수의 노랫거리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으며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것이니라.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원수가 숨기고 감추게 하기 위해서 말하지 마라. 네가 그 말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럽다 뭐한다 하지만은 속지 말라. 너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나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똑똑히 보고 있다라는 것이니라. 내가 눈을 감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을 생각해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있다 했으니 너희가 나 모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니라. 숨기고 감출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판단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노라. 다이어레이스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주세요.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수소를 낳고 수소는 나홀을 낳고. 성도를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아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나의 오늘 구원하고 축복이 되라세요. 나의 오늘 구원하고 축복이 되라세요. 저는 예수님 되겠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데 유다는 저 자신이라고 하시고요. 저를 통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데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는다는 것은 유다는 원장을 가리키고 다말에게서 하는 것은 원장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딴 사람을 낳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다 하는 것은 저를 통해서 첫째 세워졌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그 세워진 사람이 또 딴 사람을 전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직접 누구를 전도한다든가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비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우리 현조를 통해 가지고 건달을 통해서 갑자기 수요일 날 예배드리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을 때거든요. 현주가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집으로 보내세요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하고는 집 거리수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집 숫자로 따지면은 한 5-6집 건너서 교회가 있을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는데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 밖에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병원하고 우리 집하고도 그렇게 멀쩡하네요. 한 벌써 5분 거리 될까 말까 이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데를 보니까 어깨가 쭉 처져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쳐다보면서 저 양반은 무슨 죄가 했나. 근데 이제 이 성도가 그리 돼 있으니까 쭉 처져가지고 내려오시는 거 보고 그런 생각을 부모님 같이 갔어요. 갔더만 현주가 이제 행수 수술하면서 오빠를 불러달라. 지금 이제 사위인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제 용중이하고 현주하고 현미 외정대일이 같은 용중이가 2살 위이고 태일이가 1살 위이고 그 밑에 이제 제 동생이고 그러니까 다 한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이제 내가 그때 연애 보는 것을 연애하는 걸 몰랐을 적인가 알았을 적인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빠 불러달라 이렇게 하면서 행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침대 앞에서 얘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살폈어요. 얘를 왜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그랬거든요. 얘를 왜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하고 이렇게 살피는데 옆에 학생이 따라 이제 여학생이 있는데 너 김치 안 먹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온 거라. 장이 안 좋아. 장이 꼬여있는 거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너 김치 먹어라. 채소 먹어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는데 김명 목사님이 현주 침대 바로 뒤에 이제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제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인데 내가 명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주라는데 네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그랬거든요. 사랑하는가 봐야 했겠더만 해줘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안 했더라면은 아무 말도 안 했더라면 제가 안 해줬죠. 네. 이렇게 감추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말을 안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감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 같은 거한테 이런 것을 이렇게 있는 생각을 하고 감추고 말을 안 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직분도 말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직분도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직분은 너무나 큰 건데 더군다나 이곳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를 찍고 마음에 있어가지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명령을 하지 않으시면 안 와요. 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것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말을 안 하고 조심을 하는데 장로가 돼도 직장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안수집사가 되면은 침례교회는 장로거든요. 네, 그러는데 같이 이제 직장에서 말을 해서 문집사님이 이제 나가는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참 제가 무서운 죄를 졌어요. 예배 드리려 할 적에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11시 반에 계속 드렸더라면은 지금까지 지속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11시 반을 드리려는데 점심시간 그 사이에 이제 드리니까 내가 마음이 막 쫓기고 미안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저녁에 그 직원들이 일을 마치고 5시 되면 마치니까 6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5시 반인가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넘겨버려요. 거기서부터 계속 시험이 와도 제가 몰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11시 반에 예배 드릴 때 이거는 문집사님이 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직원들 전체가 다 예배 드렸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예배는 드리되 시간을 늦췄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된 줄을 모르는 것이 뭐냐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치니까 다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명령하시면은 내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까? 했는 것입니까? 현금 받았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다시 시간을 이게 늘어가면서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때 또 하나님께 묻진 안 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날짜를 또 바꾼 거예요. 날짜를 바꾸고 나가지고 자꾸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를 날짜를 바꾼 것이구나 이 생각해 갖고 다시 날짜를 원위치 시켰어요. 네, 원위치 시켰는데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안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딴 데서 예배를 드리고 서산에서 예배 드리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서산에 처음에 갔을 적에 계속 예배 드릴 줄 생각했지만은 계속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 왔던 거예요. 근데 묻진 안 하고 그랬는 것이 결국은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것이, 사장님이 예배를 안 드리는 거죠. 안 드리는 게서 이제 시간적으로 자기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고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을 동안까지는 지속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속하지 못하느냐 하면 이번에 제이사님 집에서 예배드릴 적에 지금 이렇게 자꾸 제이사님들 전도해가지고 새로 오고 이래가지고 세우려고 그 자체 내에서 세우려고 하는 찰나에 소식 없이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바로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아침에 밥 먹고 나가지고 상담 좀 합시다 하고 상담이 아닌 거예요. 예. 들어가니까 그래서 봉투하고 성령 찬송을 다 챙겨 가방에 넣어놨어요.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이번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딴 사람들은 알아는 건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상담 좀 하자고 해서 들어가니까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옮긴다 하니까 기도로 일러줄 말만 내가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이제 일러주는 것이 제사님이 이제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어느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서는 파고 퍼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을 주지 않은 그 교회에서 좋아하고 정을 주고 팍 엎어져 버리고 나면은 이게 시험 팍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조심해라 하는 그 말씀만 하시더라고. 역시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이죠. 예, 그랬는데 그 말씀을 하고 그걸로 끝내고 빨리 나온 거예요. 그야말로 도망치듯이 빨리 나와요. 하나 왜 그랬겠어요? 1초라도 거기 머물고 싶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싫어할 적에 자기들이 종에게 통보하지 않고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종이 말했지 종이 유익되기 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통보도 없이 딱 결정하고 나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아시는데 종이 섭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종이 섭섭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치고 들어가요. 근데 섭섭하지 않고 다만 그 후의 일이 지금 모든 일이 끝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 떠나면 원장은 기쁘게 돌아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무리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의 일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들이 여기서 떠났거나 어떻게 했을 때 원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안 갖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하지 나쁜 거 생각 안 해요. 근데 딱 기도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나한테 하신 거예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렇게 해서 도리어 이제 전화위복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로 화가 가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노발대발을 하실 적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생각 밖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본인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하는 것이고, 상대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핑계하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좋은 말하고 속으로는 나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 이 말씀처럼 본인들이 기도하신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숨기고 감추고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건 원수가 하는 거예요. 원수가 자꾸 고자질해요. 그렇게 하면 네 부끄럽잖아, 창피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다 듣는 거 제가 원치 않아요. 예. 남의 비밀됨을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말을 하는 거는 자신들이 감추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자꾸 원수만 쌓아놓는 것이죠. 도전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끔 해서 대합하지만 저는 굉장히 거북해요. 예. 제가 모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그것을 처음에는 이제 뭐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알게 되거든요. 지금 자꾸 이제 거부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회개하라면 회개하겠습니다. 거부했던 회개하라. 자꾸 이제 알려주시는 걸 제가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알고 싶지 않고 아는 것이 나한테 거북하고 하니까 무슨 비밀을 말하려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안 되는 말은 말하지 마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내한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자꾸 이렇게 다치는 일이 되죠.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는 또 하는 거예요. 예. 알아야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내가 알아서 누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누구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자세히 보고 듣고 알고 깨닫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주신 거야. 주셨는데 제가 자꾸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부한 건지 회개하러 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나처럼 남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에요. 예. 자기 속에 사악한 게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예, 알고 싶지 않고 다 자기 개인 프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까발리게 하는 것이죠. 그 죄를 이거 드러내지 않으면은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죄가 되고 마음에 생각되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전혀 생각 안 나는 게 있고 생각나는 게 있거든요. 생각 안 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나는 걸 해결하고 생각 안 나는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것이든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나한테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숨기고 감추려 하지 마라. 그거는 원수가 자꾸만 고자질하는 거야. 네가 말을 하면 네 부끄럽지? 이러는 거는 지가 쫓겨나가기 싫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건 나가야 되거든. 근데 나가기 싫어가지고 최악에 가라 그러는 거야. 가면 갈수록 점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지 말고 이렇게 회개해서 내가 살면은 남이 살죠. 예,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원하시는데 누가 원치 않는 게 자기 자신이 원치 않는 거야.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하고 거룩한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척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척하지 마라 하는 것은 너희가 다 각자가 가슴에 가지고 있고 숨기고 감추는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숨기고 감추지 말고 결국은 원수를 너는 나하고 같이 살자. 원수는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너 같이 살자. 어떤 때 이제 막 명령하고 쫓아내면 안 나간다 그래. 왜 안 나가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아들이야. 나가 이게. 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간대. 언제 니를 사랑하더라 하면 누구 미워했고 누구 미워했고 누구 싫어했고 누구 비방했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원수를 부르는 거야.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욕심 시기 질투 내는 것들이 원수를 내가 부르고 나하고 같이 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나갑니다.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거를 쫓아낼 생각 안 하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수를 내한테서 다 쫓아내고 원수가 나가야 영이 내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축복받으라는 소리 안 하죠. 왜? 축복의 반대가 저주고 저주 반대가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영이 오시는 게 축복이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뭐라고요? 축복해줘라. 축복해달라는 거는 그가 축복을 못 받고 저주받아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을 축복해주라는 거야. 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 올 수가 있냐고요. 지금 이제 윤정희 집사 남편이 그렇잖아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받은 거는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발 좀 그만하고 좀 바르게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실 적에 그랬는데 역시나 어머니가 기도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와가지고 땡강동고 하더니만은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바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못 견뎌요. 그 상대를 불쌍해 못 견뎌요. 너무 아파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완전히 인사불성이야. 그 정도로 영혼을 사랑해요. 그러는데 이제 윤정 집사가 바르게 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바로 서면은 바로 의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저렇게 이제 고통을 주니까 조금 그만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저를 보고 남편도 발을 붓고 붓는다는 건 안 좋은 징조거든요. 붓고 엉망이라고 많이 힘들어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축복해달라는 거는 그가 지금 영원히 축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축복해달라 할 때 왜 그 말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 나를 축복해주세요. 이제 내가 이미 저주받아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 나의 영혼을 축복해달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축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두라 하잖아요. 근데 내버려 두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편하냐 이거죠. 그럼 자기가 편해야 될 거 아니야. 차를 사가지고도 애들 있는데도 한번 교회 데려다 주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를 줘버리잖아요. 기다리지 말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팔아먹었다가 또 샀다가 자기 마음대로 억지짓고 까불어요. 그런다고 그게 편해지겠어요?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딜 간들 편한 자리가 있겠어요. 어딜 간들. 그 영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축복해라는 뜻은 그런 말이에요. 예, 어저께도 와서 상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자꾸 축복해야더라. 저는 아는데 말은 안 했어요. 왜? 축복받지 못한 영혼이 축복을 못 받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은 하나님 무서워가지고도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억지로 가더라도 가게 되고 억지로 오더라도 와야 되고 하는 것은 영혼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저주를 받으니까 세상에서는 맘대로 짓도록 놔두라는 거죠. 죄를 맘대로 짓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냐? 간섭 안 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관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어. 그래서 그 당대에 씨를 놔두기 위해 가지고 노아는 8가족만 구원시킨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원래 저주받은 씨가 돼가지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 그 당시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홍수 이후에 바로 죄를 짓잖아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고 약속을 한다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자식들이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죠. 또 그런 홍수가 오면 우리가 피해야 된다. 튼튼하게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얘들이 뭐하는가 보려고 오니까는 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생각을 하셨죠. 무슨 생각했어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짓을 한다. 오늘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달으면서 분별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맨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율법을 하나가 되면 또 마찬가지야. 바벨탑을 쌓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두에게 항상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시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해라, 어떤 때는 저렇게 해라. 누구에게나 똑같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다고. 고인물이 되겠냐고요. 다 틀려요. 각자가 일하는 거 틀리고 생활하는 게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각자가 틀리는데 똑같이 한 열매가 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묻고 따라가야 돼.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데 기도해달라면 기도 안 해주니까 다른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자신들이 매일매일 묻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 샘이 날마다 생수가 나오잖아요. 샘이라는 곳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계속 나와야만 이 생수가 돼요. 이번에 제주도 가가지고 용천수가 있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용천수 뺐는데 용천수가 뭐야? 그러니까는 사람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두산에서 백두산 한라산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자. 물이 이렇게 내면 비가 오면은 다 땅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어딘지 물이 나오는 군역이 있을 때 그게 물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짝의 물을 만들면은 동네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살고 그 물이 많이 나오면 많이 살고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용천수 이름이 참 희한하다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욕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게 하면 지랄 용천하고 있네. 용천하고 있다. 그것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지랄 용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은 팍팍팍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겨우 오줌줄기 같이 나오고 절절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랄 용천하고 있다. 온전하지 못하면 지랄 용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는 뜻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 예.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해서 이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 저수지가 있는가 그 저수지를
거기는 물을 담아놓은 곳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전부 다 구멍 뚫린 바위고 뭐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백두산에 가면은 물이 가득하게 채이다시피 해가지고 있는데 뭐 한라산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할 적에 그 말들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할 적에 보면은 다 뜻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모르는데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몰라. 믿는다고 하고 있어. 이제 똑바로 알으라고. 알겠습니까? 미워서 싫어서 기도 안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한테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다 치료하고 오만 걸 다 해준다 합시다.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셔. 내가 살아있으면 그분 계셔.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화장실에서 제가 피해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도 거기서도 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거 그때 배웠어요. 누워서 기도하는 것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면은 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 어디에 쓰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그분이 계세요. 그럼 화장실에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안 보시느냐?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마음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지켜보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원수들 때문에. 원수들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저기 뒤에 귀신이 있어요. 줄을 가지고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당깁니다. 왜 지켜야 되는지 알겠어요? 천사 보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기만 하고 있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요. 도와달래요. 그래서 능력 있는 천사, 권능을 가진 천사, 장수천사 보내가지고 다쳐서 매려달라고 했어요. 오는 것도 다쳐서 매려달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계속 보내요. 나한테 허락을 해요. 욥에게 허락했죠.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보내는 거야. 제가 아니까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날 쓰죠. 언제까지냐? 나를 그렇게 시험해 보려면 죽는 날까지 시험해 볼 거라고. 근데 시험을 받는다 해서 내가 죽느냐? 안 죽죠. 안 되겠다 싶으면 끄집어내겠죠. 제가 화장실에 있어도 예수님 문 앞에 서 있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위에서 보니까 다 보고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자꾸 물어보려고 애랬어요. 내가 많이 물으면 많이 묻는 것만큼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영하고 대화가 계속 되잖아요. 네. 원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자녀들 많이 낳아라. 이것은 전도를 말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장님께서 평상시와 다르게 말씀 주세요 이런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와서 오늘은 좀 다르게 하시나 라는데 말씀 받으시는 게 마태복음이라는데 1장 3절 하는데 저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그랬는데 또 특히나 1장 말씀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되어서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 말씀 왜 주십니까? 하니까 다말에게서라는 말을 딱 특별히 주시는데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거든요. 며느리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족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이상한 조건인데 저를 왜 주실까 이럴 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던 혼합된 신앙, 잘못된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네가 나왔고 그 속에서 네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서야 된다. 기도 내용과 같고 지금 설교 내용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말 유다가 우리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고 다말에 의해서 났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세계 인종 중에서 택한 인종인 거예요. 택했다 했잖아요. 택했기 때문에 뽑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들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그러는데도 이스라엘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싸움하고 형제끼리 여길 쳐죽이고 저기 쳐죽이고 전쟁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다 구원은 안 하고 왜 자꾸 그렇게 하냐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는 건 내 거 아니다. 그래서 모르면 물어봐야 돼. 지금 이제 언제든지 말씀을 받는데 소리내서 해라 그래서 소리냈던 것이고 3번 감사하래 3번 감사한 거고 거의 제가 하나님의 종이다 보니까 3번 안 하고 1번 하게 돼요. 1번 감사하고 하나님께 묻게끔 이렇게 하시고 그게 다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 내서 물으라 그럴 때는 소리 내서 물으라 할 때는 소리 내서 묻고 그냥 속으로 받으라 할 때 속으로 받고 이래 하거든요. 예, 그러는데 우리는 유다지파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씨는 유다지파고 그러니까 유다지파라는 거 왜 유다지파냐고 이렇게 말하게 하냐면은 예수님은 어느 혈통에서 났어요? 유다지. 다윗이 유다지파고 유다지파인데 예수님은 그냥 평면으로 온 것은 아니죠. 왜? 왕족을 통해서 온 거잖아요. 하늘에서 왕이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왕이에요. 예, 왕의 혈통에서 났잖아요. 다윗의 혈통에서 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다말이라는 말을 우리는 딴 쪽에서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러면은 다말에 의해서 낳았다고 그냥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말이 누구에게 씨를 받았냐니까는 시아버지 씨를 받았어. 그러면은 시아버지 씨니까 누구냐니까 유다 자식이야. 예, 다말이 딴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참 묘해요, 묘해. 이게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세컨드 이상한 데서 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낳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하는 것은 낳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라. 예, 레위 지파가 낳기 전에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은 쭉 보기는 하지만은 은혜를 받고 깨닫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성경을 보니까 알게 해주세요. 모르잖아요.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어떤 데는 전체를 싹 다 이렇게 이것이 어떤 뜻이라는 것을 마음에 팍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성경 빌립보면 빌립보를 갖다 한 권을 다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한 자나 두 자 알게 하실 때가 있고 그래요. 어떤 때는 확 다 알게 해주실 때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고는 모르죠. 예, 근데 자기가 자꾸 계속적으로 믿음을 따라 가면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독한 것은 정말 기적같이 한독을 했어요. 한독을 했는데 내가 한독을 했다면 여러분들 천독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천독을 한다 해서 소용이면요? 소용없어요. 은혜로 보지 않으면 천독을 해도 몰라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이대로 읽은 것 뿐이지 영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냐 깨달아지느냐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저에게는 하나하나 다 채울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고 말할 수 있고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나서
요한에게 여쭤봤었고요. 이 말씀 왜 주셨나 여쭤보니까 예배 전에 주셨던 말씀, 약속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학제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저와 저희 이제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학개서 1장 10절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와 더불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 학개의 말에 복종하였으니 말씀 주셨고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하나님 보내신 종 원장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 줄기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약속의 말씀에서 스가랴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이라 가지를 낼 것이라 말씀 주셨고 그날에 너희는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리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저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부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지금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나오죠. 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네.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포도나무의 가지는 이 포도가 열리는 것이 이 나무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무화과 나무는 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는 무화과라는 거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사실은 꽃이에요. 꽃인데 겉으로 꽃이 피질 안 하고 꽃이 속에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열매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약이 되는데 근데 이걸 그런 쪽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니까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무조건 불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그런 것이에요. 불렀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불러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 오고 하는데 결국은 저를 통해 가지고 또 다말이 나오고 다말이에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가 낳고 베레스에서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통해 남을 낳는다 하는 것은 역시 지금 그대로 낳는 것을 말씀해요. 처음에는 불렀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가지가 자꾸 나가지고 열매 맺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한테 주시되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머리로 이렇게 해석하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머리를 해석하는 게 소용없고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이유인지 까닭인지 뜻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유를 할 때가 있고 뜻이라 할 때가 있고 까닭이라 할 때가 그런갑다. 이건 소용없어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알아야 나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라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뜻이라면 뜻이 뭡니까? 까닭이라면 까닭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내가 받아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그렇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용없습니다. 그게 맨날 뒷북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말씀을 받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들어 모르면 제가 이제 어떤 데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딱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가라든지 말라든지 딱 잘라 말했어요. 이렇게 버리면 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가. 뭐 어쨌건 간에 근데 가지 마라 그러면 나가서 더 좋은 일이 있다면 가지 마라고 안 가버려. 그러니까 고상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에게는 무식하게 말하는 게 낫다고. 내 형태를 말하고 내 상태를 말해주는 거야. 나한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받는 거 이것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한마디를 똑바로 해주는 것이 그것이 유익한 것이지 자꾸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한테 말씀을 줄 적에 이렇게 한 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절 가운데서 몇 절 받아도 그 중에서 딱 집어서 한 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자를 주시면은 이거 왜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전에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면은 다 이렇게 색칠을 해놨어요. 그 말씀하시는 걸 그것만 딱 색칠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놨지만은 나중에 이제 갔을 때에는 그 말씀하고 아울러서 딴 데 있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읽는다 해가지고 그대로는 알 수 있죠. 그대로는 알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갖다가 꼬집어서 할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것이 다 마스터가 돼야 돼. 예, 또 성령님께 여쭈었고 종자씨 낳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라 해서 읽었는데 거기서 종자씨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씨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 저주의 씨앗은 저주를 낳을 것이고 축복의 씨앗은 선생님 축복을 낳겠네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전부 다 제 세포 하나하나가 제 앞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저주의 자식이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 속에 나타나는 그 죄를 이렇게 찾고 찾아서 조상의 죄,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야 되겠고 조상이 지은 그 죄도 대신 회개해서 허물을 갖다가 벗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조상들이 지은 죄와 나의 죄와 이렇게 다 찾아서 회개하라고 주십니다. 저주의 씨앗인데 생명의 씨앗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생명의 씨앗이라니까 내가 생명을 받은 거라.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그 저주를 끊는 것이 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 저주도 끊어야 되겠고 내 몸에 흐르는 죄도 끊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내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인 거라. 내가 나로부터지 저로부터가 아니고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지 내가 안 살고는 남을 살릴 수가 없는 거라. 내가 살지 못하니까는 형식적으로는 살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수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걸 쳐내야 되는데 이거 쳐내지 않고 원수의 종로이 돼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나한테서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로부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구로부터가 아니고 첫째는 원장으로부터인 거라. 원장으로부터인데 원장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가족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원장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내 가족을 먼저 살리고 싶었고 친척을 살리고 싶었어. 근데 전화니까 안 되는 거라. 안 되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끊고 내가 너한테 보내주는 그 영만 양육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하기 때문에 딴 게 아무리 많아도 나한테 안 보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말씀대로인 거라. 말씀대로 하는 약속대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은 더 많이 전하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을 단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사람 왔을 때에는 뭐 열 몇 시간까지도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럿이 오니까 이게 딱 잘리는 거라. 그 잘리는데 왜 잘리겠어요? 3시간 적어도 3시간씩 5시간씩 하는 것이 이게 1시간 단축. 짧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양식을 다 받아 먹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라. 예.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은 거 같죠? 아니요. 근데 하나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뢰들이 나누니까 또 혼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이 많으면 안 올라가요. 왜? 이게 분산돼 가지고 딴 사람한테 가니까 시군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어 나누구나. 저 왜 저렇게 고개를 쳐박고 있지? 이렇게 했어. 근데 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먼저 갔는데 왜 내한테는 말씀 안 주시고 옆에 사람한테만 주냐고. 그렇게 하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놔놓고 사람 오니까 싫다고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은 것만큼 시간을 단축시켜버려요. 그 이유는 뭐라? 받아먹는 사람이 옳지 않다.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니까. 그래서 딱 은혜자만 모이면은 불이 붙죠. 근데 은혜자만 모이지 않으려고 원망 불평 불만한 사람이 붙으면은
안 돼. 그래서 다 끊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짧게 마쳤네. 참 좋다. 아니요? 어떤 분이 왔을 적에는 새벽기도 기도 시간이 40분이 걸려요. 나는 좋아요. 나는 좋은데 기도 시간이 40분씩 걸리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 들으라 소리 안 해요. 듣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덕을 보죠. 나 기도로서 마치니 너무 좋아. 그 마치냐 40분 기도하고 나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2시간, 짧게 한데도 한 2시간. 그래서 양식을 먹는 자가 있느냐 없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도 이게 말씀을 들어가는 사람에게 고개가 가 있어요. 딴 사람에게 얼굴이 안 가요. 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낳고 계속 이 말씀 주시면서 너희를 낳은 십부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믿음이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하고 허탄한 것을 제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축복할 수 있으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님께 부르하시고 다말에게서 낳고 말씀하시면서 다말은 죄의 시초를 말씀하시고 낳고 하는 죄의 시초에서 죄가 낳고 계속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아프거나 뭐 아이들한테서 뭐가 나오거나 하면 기도를 하면 거의 10중 8구 남편에 대해서 기도하라 하시거든요. 중보기도는 하지만 입술로 하는데 마음은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눈꽃만큼도 없어가지고 그건 지금까지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오늘은 내 마음에 너무 이런 왜 그렇지 진짜 내가 너무 악하구나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지만 안으로는 그런 면이 하나도 없고 그 영혼이 보면 불쌍한 건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이 이렇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좀 울컥하는 거여서 나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들은 내가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것을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집에서 일주일에 2번 드리거든요. 그때 처음에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원장부터 들었을 때 일주일에 5번 다 드린 게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만 드리라 하셔서 왜 일주일에 2번만 드리냐고 물었을 때 원장님이 힘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든 것도 좀 봐주시는구나 그때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주일에 2번도 요즘에 잘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좀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데 화요일 목요일만 되면 오늘 예배네 하면서 조금 약간 귀찮고 싫고 그런 마음이 한번 딱 자리 잡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했는데도 잘 안 되고 그거를 오늘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는 좀 괜찮은데 이게 좀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도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딱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억지로는 드렸어요. 지금까지 억지로는 드렸는데 이거를 심령으로 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에서 회개를 하고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하시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예배내가 그거 잘못했는데 대해 가지고 있잖아.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 이 본질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항에서도 했고 포항하고 서울에서 같이 했어요. 포항에 2번 하고 서울에서는 1번 했어요. 그때 이제 문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릴 때거든요. 첫 번째가. 그러는데 문집사님이 이제 서울에서 본질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안 세워지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 서울에서 교회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렇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워지긴 했죠.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그때는 그때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최학수 목사님 올라가가지고 있어도 가서 부흥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생각 바뀌잖아요. 생각 바뀌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서 참 무엇일까 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일 주시는 대로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자비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비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김생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비량으로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냐니까 지금 훈련 기간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 기간인데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도 나가서 돈을 벌어라. 그래서 나가서 벌어요. 여기서 200만 원 보내지만은 거기는 렌트비가 비싸가지고 못 살아. 200만 원 가지고는 렌트비도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하면서 지금은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는 걸로 붙여요. 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있어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 주시니까 하니까 유다의 말씀 주시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저도 제가 믿음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나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왔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잘 서야 저를 통한 자손들이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왔던 사람이 죽죠. 그 뒤에 따라온 사람 다 죽어요. 그 원씨가 죽고 나면은 그 뒤에 씨가 다 죽어요. 지금까지 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세요. 네. 예수님께 여쭙고 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말씀 주셨고요. 규령이 다은이한테 거짓말했던 거, 또 신뢰관계가 잘 유지되지 못했던 것도 찾아서 해결을 하셨고, 애들 어릴 때부터 저는 애를 좀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뭐 아들 얘기 뭐 권장이 옆에서 얘기했는데 저 아들을 원치도 않고 애들 자체가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다 보니까 이제 규령 다은이 솔직히 되게 정으로 키우지 못했거든요. 제가 항상 배 타고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버니까 커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특히 다은이가 좀 아빠 사랑 많이 못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좀 말씀 이거 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좀 화내고 짜증내고 아빠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지금 한 3주 만에 2주 만에 가끔 집에 들어오면 반기질 않더라고요. 그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왜 그럴까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으라 해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가 다 나았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되살아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지금 원집사님 통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는 기도를 많이 해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다말을 말씀하시고 다말이 본 남편이 있었으면 남편하고 아이가 없는 가운데 남편이 죽게 되니까 다시 동생에게로 가는데 동생이 다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유다 마음이 셋째 말째까지 주었다가 그까지 죽게 되면 어찌할까 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았는데 다말이 아버지가 본인이 아이를 낳아서 후손을 있게 하지 않게 할 것을 보고 변장하여서 유다로부터 시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을까 마음이 불편한 대부분이 아마 다 불편했을 텐데 오늘 저희도 말씀하시기로는 다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것처럼 영적 길을 가는 너는 다말처럼 영적인 것을 그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목표가 분명하면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기도 말씀대로 죄를 숨기고 감추지 말아 하시고 말씀으로는 낳고가 죄를 낳고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도 죄를 숨기고 감추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몽둥이로 맞는데 피탈로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탈로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그게 숨기고 감추고 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맞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날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나왔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기도 받을 때도 그 말이 간간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죄를 지어서 예수님 피탈을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숨기고 감추고 그리고 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는 게 그게 기반이 되고 수반이 되어야지만 진실되고 참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시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 숨기고 감추고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많다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모르겠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좀 회개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라 하셨고 네가 낳고 주시면서 네가 영혼들을 낳고 낳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시고 개천을 보여주시는데 개천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아무리 그 물이 넘어가서 땅이 될 수 없고 땅이 또한 개천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고 그 개천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 말라버리고 결국에는 땅에 드러나서 육적인 것을 되버리니까 네가 늘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해야라고 하시고 이렇게 저수지를 보여주는데 그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지 항상 부족할 때는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흘러내려고 그리고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부족하고 마르고 결국에는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항상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남이 사는데 내가 죽으면 남이 못 살아요. 내가 우리 가족만 바라봤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이 똑바른 것 같으면 왜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냐. 근데 이제 아들이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랬거든요. 그러겠는데 그 뒤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니 때문이야. 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가족을 싫어서 내가 버렸냐고 니 때문에 내가 버린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욕심을 가졌죠. 또 욕심 아닌 참이었고 그러겠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끊게 하고 하니까는 나한테 맡겨준 양만 기르니까 그렇게 해서 앞만 보고 가고 있고 어떤 때 이제 나를 건드리는 거야. 건드리는 거야. 진짜가 아니고 건드리는 거야. 니 왜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했냐 이러는 거야. 아니 하기 싫어 안 했어요?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딴 거는 주셨기 때문에 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안 주셔서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하기 싫어 안 했냐고 안 주시니까 못하는 거죠. 하고 바른 대로 이렇게 말할 그런 것들은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을 말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낳고 우리가 믿음의 발로 서 있으면 계속 낳고 되는데 오늘 낳고 세계 3대를 주는 것으로 믿음의 3, 4대가 지나면
저주와 끊어지고 축복이 가는 것처럼 이때까지는 잘 나왔다 하지만은 중간에서 끝내고 떠나가고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낳고 해서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 회개하면 낳고 나서 예수님이 낳는 것처럼 사는 역사가 있지만 기도의 말씀처럼 숨기고 감추고 회개치 않냐면 낳고 나서 해서 사생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느냐 죽느냐는 결국 회개에 달려있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회개하면 감사하고 회개가 되지 않으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쭤보고 어찌됐든 회개하여서 살기 힘써낸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올바로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낳고 말씀 주신 오늘 두 설령 영혼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 물어봤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잘 드리려고 하셨고 제 마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이나 연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시하고 분리시켜서 다 맡기면서 또 말씀대로 들으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부터인지 오늘은 뭔가 그게 약간 무너진 것 같고 이렇게 뒤섞여 버린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하다가 이제 어저께 지은 죄가 생각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회개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오히려 하면 되지 하고 쉽게 여기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근데 내가 못하는 것 같은 거를 말씀하시면 그거는 오히려 마음에 계속 기억을 하는 거여서 못하면 어떡하지 염려하면서도 그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이것도 내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둘 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다 기억하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건 오히려 하면 된다고 쉽게 여기 무시하고 내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전긍긍하면서 못하면 또 시험에 들고 그런 것들 하면서 내 자를 빼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건지 원수가 하는 건지 영이 하시는 건지 그 세 개를 분류시켜야 돼요. 내 자가 들어가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말을 안 하면 다 영적인 것이에요. 어떤 말? 내 같으면은 내 자가 안 들어가고 말하는 건 다 영적인 말이에요. 내 같으면은 내 생각 같으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상대를 뭔가를 이해시키겠어. 이거 빨리 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 자 안 하고 내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영적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이거 내가 하는 게인가? 그러면 내가 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나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영이 하시는 일이 내가 하는 게인가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나 같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아니고 내다 하면 조용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말한다 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적에 저를 통해서 내가 내 생각에는 어떠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거의 영적인 말입니다. 영적인 말이니까 영적인 말이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가 예수님 하시는가 성령 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이렇게 말해. 그렇게 하게 되면은 큰일 나. 큰일 나는 거는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세요. 네,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오늘 사랑하시게 위말 저말 이런 것 저런 것을 일러주시며 가르쳐주시고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일러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회역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온전히 깨달았고 분별하며 믿고자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달리 세이세이스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